이 말씀을 주셨는데 뭘 말하려고 하시는지 제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전 정말 전하기 싫었어요. 마치 고깃집 앞에서 고기 먹으면 그 고혈압 생기고 고기 먹으면 뭐라 그럴까요? 비만이 된다. 그런 피켓을 들고 서 있으라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오늘 말씀은 성경에서 유명한 교회의 사역의 오중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중직.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 오중직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목사는 이제 우리 사역자, 우리 목회를 담당하는 교육자를 이제 목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당시의 목사는 요새 말로 하면 권사님들의 사역과 좀 비슷한 느낌의 케어하는, 영혼을 돌보는 일에 특별히 더 특화된 그러니까 목자 자체, 목자가 양을 돌보는 것처럼 그런 사역이 더 뉘앙스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는 전도자, 말 그대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른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복음 전하는 자이고, 교사는 말 그대로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을, 어린 영혼들을 양육해서 더 장성한 자로 자라게 하는 것. 그게 교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역의 5가지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꼭 직분을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직분도 포함되지만 사역의 어떤 측면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사도와 선지자 대해서 말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도는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우리 기독교 교회에서 사도는 유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사도는 이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 직접 키우신, 직접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12제자와 그다음에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빛으로 만난 사도 바울까지만 제자로 인정을 했어요. 사도로 인정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로 인정 못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말씀 중에는 나 사도야, 나 좀 알아줘 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러 군데 나와요. 나도 사도다. 왜? 예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분명히 예수님이 보내셨잖아요. 잠깐 만났어요. 한순간. 그게 뭐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3년 만났던 제자들과 잠깐 만난 바울이에요. 그러나 그는 분명히 예수님께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사도예요. 그래서 사도라는 말은 본질은 뭐냐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누가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 신분이 달라져요. 장사꾼이 보내면 퀵 서비스가 되는 거고, 왕이 보내면 왕의 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사도라는 말은 황제가 자기 명령을 담아서 그 명령을 든 자가 가게 되면 황제의 깃발을, 황제의 그 표시가 있어요. 그 황제한테 깃발이 있어요. 황제를 상징하는. 그거를 들고, 그 뒤에서 호위하는 자가 그걸 들고 호위의 여러 호위병과 함께 황제의 특사가 가게 됩니다. 그게 사도예요. 그래서 보내는 자가 어떤 임무를 주어서, 그 임무가 뭐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그 임무를 특정하지도 않아요. 여러 종류의 임무일 수 있어요.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보내는 자예요. 그리고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권세와 필요한 능력을 주는 거고, 또 그 능력을 갖춘 자를 보내겠죠. 그래서 전혀 준비가 안 된 사람을 사도로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능력을 갖춘 자를 보내는 거예요. 보낼 자가 알아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인데, 누구의 보냄을 받은 자냐?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냄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보냄을 받았던 12제자만을 성서에, 신약 성경에서는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도는 더 이상 없어요. 없어요. 성경에서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사도식을 세우셨다는 말은, 이게 이 당시는 물론 에베소 교회니까 AD 한 60년 가까운 시기였고,
그 당시까지도 제자들 중에는 많이 살아 있었어요. 사도들 중에 사도 바울도 살아 있었고, 그러니까 사도도 있었던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맞겠지만 불과 한 100년만 지나도 이 얘기는 통할 수 없는 얘기예요. 왜? 사도들은 다 죽었으니까. 이 말씀은 이제 우리에게 어렵죠. 이제 어려운 얘기입니다. 선지자도 교회 안에서 그 당시에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언자들이 있었어요. 예언 사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여기서 선지자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개인이거나 또는 어떤 집단에게 필요한 말씀을 대언하는 것. 우리가 자꾸 예언이라고 해서 미래 되어질 일을 말하는 것으로만 자꾸 생각하는데 그건 대언 중에 하나예요. 현재 또는 과거에 지은 죄를 지적할 수도 있어요. 나단이 다윗에게 지적했던 것처럼 과거에 지은 죄를 지적할 수도 있고 현재 무언가 잘못되고 있는 걸 이야기할 수도 있고 미래를 경고할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대언하는 거예요. 나비라는 말은 대언자예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는 것. 자, 그래서 그 선지자, 하나님의 음성을 그 순간 듣고 선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역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그 뒤에 전도자, 목사, 교사는 우리가 익숙하고 우리 현재 교회도 있지만 사도나 선지자는 이 현대 교회는 우리가 찾기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사도와 선지자라는 두 직분에게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조금 더 이제 지나가면서 하기로 하고, 그럼 이런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은 뭘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시느냐? 결론은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잘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안에서 16절 마지막에 그 몸을 자라게 해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생명은 스스로 자라죠. 그죠? 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따라 살면요,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자라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자라게 돼 있어요. 그래서 특별한 걸 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걸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특별한 비전이 있고 신비한 어떤 것이 있다. 신비한 체험이 신앙의 어떤 본질이다. 그런 걸 생각하지 마세요.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연스럽게 자라나는 것.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 성숙하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숙은 개인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로 연합되어질 때 가능하다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개인으로 알 수가 없어요. 개인의 경건으로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날고 뛰어도요, 개인의 경건으로는 그가 알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몸에는요, 수천 종류의 세포가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있어요. 같은 DNA에서 나왔지만 눈이 되는 세포가 있고요, 손가락 끝이 되기도 하고요, 손톱이 되기도 하고요, 발바닥이 되기도 하고요. 다 달라요. 다 기능이 그 위치에 따라서 다 똑같은 세포인데도 위치에 따라서 하는 기능이 다르고 역사가 달라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조합돼서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한 50조, 60조 개의 세포가 뇌의 지시를 받아서 정확하게 움직일 때 우리는 뇌성마비가 아닌 거고 정상인이 되는 거예요. 다 연합되어 있어요. 아주 정교하게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합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될 때 온전하게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비밀을 깨달아야만 우리가 많은 것부터 자유해질 수 있어요. 비교의식에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선악과의 독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몸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때 그리스도에게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되지 않고서는 이 비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한 몸인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나를 왜 질투해요? 그죠? 내 형제의 영광은 그 나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영광인데 내가 나를 왜 질투하냐고. 내가 나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게 질투하는 거예요. 그건 분리의식이고요. 그것이 바로 선악과 앞에서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순간부터 시작된 인간의 분리예요. 인간의 자아의식이에요. 그 자아의식 때문에 우리는 계속 망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바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한 몸을 이루어 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그는 개인의 인격으로서 그리스도에게서 자라는 것과 함께 동시에 우리가 그리스도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가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거대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비밀을, 또 계시의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비밀의 깊이와 넓이와 그 모든 규모를 다
깨닫기를, 하나님이 계시의 영을 주어서 너희들에게 지혜를 열어서서 눈을 여셔서 이 모든 것을 보게 되기를 내가 바란다.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말입니다. 저는 자연 세계만 봐도 하나님의 그 비밀, 하나님의 그 지식,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감탄하지 할 수 없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건 그것도 비교할 수 없는 더 크고 놀라운, 이건 썩어질 세상에 대한 얘기인데 썩지 아니할 영원한 비밀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놀라운 것들을 우리는 봐야 하고 누려야 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랍니다. 그걸 누리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런 여러 종류의 사역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직분, 여러 직분의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 여러 직분의 사역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은 예수를 만난 자들의 증언을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의 증언을 듣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얼굴도 보지 못했고 그분의 형상도 알지 못하지만 그분에 대해서 증언하는 바를 우리는 듣고 예수에 대해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신기한 일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증거가 없이는 예수를 믿을 자가 없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예수의 사상과 예수의 위대함과 예수의 그 정신의 고귀함을 통해서 현대 인간에게 얼마나 좋은 영향을 미쳤는가를 문화사적으로 철학사적으로 이해할 수는 있어요. 엄청난 영향을 미쳤거든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었거든요.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고귀함이 인간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또 인간을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히 여기는 민주주의의 기본이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는 그 기본 원리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은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을 아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개념을 이해하는 것과 그분을 만나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증거로 우리가 그분을 만나고 그 다음에 그분과 더 친밀한 교제와 성령 안에서 그분을 만날 때 우리는 그분을 알게 됩니다. 아는 것은 직접 체험해야만 알 수 있고, 사람을 아는 것은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아무리 얘기를 들어도 그 얘기 듣는 걸로 그 사람을 안다고 할 수 없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들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알려면 그분과 교제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는 그분과 더 친밀한 교제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믿고 더 깊은 친밀한 교제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으쌰으쌰 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자, 하나 되자, 우리는 하나다, 그 구원을 외친다고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친밀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연스럽게 한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 몸을 한 몸으로 이루시게 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 자신이세요. 그리스도가 머리로서 신경으로 우리에게 다 연결되듯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공급하시는 거룩한 힘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분과 함께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지시함을 듣고 그분의 공급하심을 갖고 우리는 한 몸이 됩니다. 그분의 공급함을 갖지만 그분의 지시함을 받지 않을 때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암이 되는 것입니다. 암은 모든 세포는요, 세포가 자라는 만큼 그 다음에 딱 자라고, 그렇죠? 이 손가락 위에 있는 세포가 자꾸 자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혹이 돼버리죠. 그죠? 그걸 하나님이 다 설계하셨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만 자라라 딱 지정하셨어요. 근데 그게 방사선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그 DNA가 파괴됐어. 그럼 혹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사막입니다. 근데 그게 계속 증식한다. 그럼 그건 암이에요. 끝없이 증식하는 것. 내 머리의 지시와는 상관없이, 내 몸 전체의 안녕과는 상관없이 그 특정한 세포가 자꾸 계속 끝없이 분열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DNA 안에 있는 텔로메어 세포라는 70번 정도 분열하면 그 텔로메어 세포가 작동해가지고 딱 스위치가 작동해서 더 이상 분열 안 하거든요. 근데 그 텔로메어 세포가 없어졌을 때, 뭔가로 파괴됐을 경우에는 계속 분열하게 돼 있어요. 그게 암이에요. 그 텔로메어 세포를 없애는 것이 발암물질인 거예요. 여러 종류의 발암물질이, 수많은 종류의 발암물질이 있습니다. 또 유전적인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복합적으로 암에 걸리는데, 암이 걸리면 그 암은
내 몸의 통제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성령의 인도함 받지 않으면 뭐예요? 암과 같은 거예요. 성령이 보시는 암이에요. 교회가 오늘 이따가도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교회 성장에 교회가 매몰되는 거는 뭐예요? 엄지손가락이 나 혼자 클 거야! 그래서 엄지손가락이 엉덩이만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자기의 영적인 위치가 어딘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요. 그건 뭐 하나님, 엉덩이는 커야죠. 엉덩이 세포라면. 그렇잖아요. 계속 자라야 되겠죠. 투실해야지. 엉덩이가 얇으면 앉을 때마다 아플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엉뚱한 데서 크게 자라버리면 어떡하겠냐 말이에요. 그건 괴물이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시 주신, 하나님이 머리가 지시하는 데까지 자라고 그 위에는 계속해서 봉사일을 하고 몸을 세우고 온전케 되는 일에 계속 자기 자신을 들이도록 몸 안에 순환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물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병리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되고 서로 섬기고, 우리 몸은 서로 다 섬겨요. 서로. 예. 몸의 모든 구성품들은 다 몸 전체에 어떤 섬김의 일을 하고 있어요. 예. 피부는 피부대로, 안에 필주들은 필주대로 공급하는 일을 하고, 피부가 이게 그냥 노출돼 버리면 세균이 들어가면 몸이 괴사가 돼서 썩어서 이 썩은 것이 온몸에 퍼질 수가 있어요. 세균이 혈관을 타고 계속 퍼지게 되면 우리는 죽을 수 있어요. 그 폐혈증이라고 합니다. 피가 오염되면 금방 죽어요. 그러니까 피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피부가 찢어지거나 하면 안 됩니다. 잘 피부를 관리해야 됩니다. 몸 안에서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하나도. 우리 몸 전체가 한 몸을 넣어서 우리 자신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찮은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다 고귀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 귀한 것이고요. 그것이 없어지면 고통을 받아요. 그것이 무엇이 됐건. 작은 세포의 한 조각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없을 때 우리는 엄청난 질병으로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몸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게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가야 됩니다. 장성한 분량. 장성한 것은 성인이고, 성인이 되면 힘과 능력이 있어서 능히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린아이죠. 어린아이는 아직 부드러운 걸 먹어야 되고 보호를 받아야 되고, 어린아이는 다른 말에 쉽게 유혹당하고 작은 유혹에 자기 어떤 먹을 것에 또 작은 탐나는 장난감에 쉽게 유혹당합니다. 뭐 사준다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아이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린아이는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 말이나 다 그냥 선생님 말씀해 주시면 다 믿어버려요. 인간의 교훈에 그냥 매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어리면요, 인간의 교훈에 휘둘립니다. 장성한 자는 그 교훈을 꿰뚫어 보고요, 사람의 말을 믿지 않아요. 사람의 말을 관심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걸 무시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을 알아야 되고 더 깊이 봐야 되고, 오히려 꿰뚫어 보고 더 깊이 봐서 그 교훈에 묶여있는 자들을 풀어줘야 돼요. 어쨌든 교훈에 밀려다녀요. 어리면, 영적으로 어리면, 미성숙하면. 그래서 너희가 성숙한 자가 되기를 바라고 너희가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에게까지 자라지니라. 그에게까지 자라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별한 비법이 필요한 게 아니라, 비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영지주의라는 그노시즘이라고, 영지주의가 한때 교회에서 굉장히 유행했고, 지금 이 시대에는 바로 영지주의가 또 우리 교회를, 또 이 세상을 위협하고 있어요. 뉴에이지 무브먼트도 그렇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방향으로 영지주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영지주의가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는데, 영지주의는 뭐냐면 신앙을 가지게 되면 어린애들은 몰라, 애들은 가라, 애들은 그거 들어도 안 돼. 어른들끼리 아는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면 또 영적인 더 깊이로 들어가요. 그 단이 계속 올라가요. 그리고 신의 세계도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는 33층의 신이 있는데 그 제일 아래층 신, 물질을 직접 만지는 신이고, 그 신을 만든 신이 있고 또 신이 있고 또 신이 있고 해서 신이 33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프리메이슨이 말하는 33도, 33계급 뭐 이런 것들이 다 영지주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또 카발리즘이라고 하는 유대교 신비주의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다 엉켜 있어요. 어쨌든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런 이상한 것들, 여러 가지 우리에게 지금 자꾸 나오는 여러 가지 이상한 교훈들, 여러 가지 속임수들, 간교한 유혹들, 또 사람의 괴술들, 괴술이라는 말은 속임수, 사기 치는 것, 인간적인 방법인 어떤 수단으로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사역에도 그런 게 너무 많이 지금 괴술들이 많이 나오고요. 축복과 번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건 유혹하는 거죠. 탐심을 가지고 유혹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부를 버리라고 그랬는데 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라고 지시하셨는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그건 뭔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건 맞아요. 구약의 복이 있고 아브라함의 복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또 버려야 돼요. 그죠? 그거 붙잡고 살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그걸 나눠야 되고요. 몸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전선에 하나님의 군대를 위해서 우리가 보급자로서 주셨으면 그 뭐에 쓰겠어요, 그걸? 가장 가치 있는 데 써야 되는데 무슨 일이 가장 가치 있어요?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있는데 그럼 거기 보급 안 하고 내 몸 썩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걸 빨리 그 전선에 보내야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건 그 이상한 것도 아니에요. 그걸 쌓아놓고 있다면 그게 뭐예요? 그 자체가 질병인 거예요. 몸의 원리로 보면요. 그게 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몸의 원리로 봐야 됩니다. 우리의 탐심과 우리의 비교의식과 우리의 교만, 우리의 열등의식 다 몸의 원리 안에서 풀어질 수 있어요. 몸 안에 몸의 비밀을 깊이 들어가면 한 몸 되심을 깊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 거기서 자유가 있어요. 정말 이 속에 들은 비밀이 너무 큽니다. 저도 뭐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지만 어쨌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참된 것, 진실한 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거는요, 사랑으로 진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표현하면 그래요. 복잡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모든 동기는 사랑이고, 그리고 진실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시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 그냥 내가 진실함으로, 성실함으로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참된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참이십니다. 그리스도에게 하는 것, 그리스도로 하는 것,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는 것, 그것이 참된 것입니다. 어쨌든 그냥 성실하게 사는, 진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복잡한 거 아니고요. 뭐 많은 걸 뭐 머릿속에 넣고 많은 걸 가지고 뭘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뭐 있으면 더 좋겠죠. 말씀이 더 많이 있으면 우리가 더 영적으로 더 싸울 수 있고 끼어 있을 수 있고 좋지만 신앙의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단순한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향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영적으로 자라게 됩니다. 영적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이 말씀이 제가 오늘 전하려고 하는 가장 핵심적인 말씀 중 하나입니다. 각 세포가 있고 그 다음에는 마디가 있어요. 마디라는 것은 한 파트의 끝이에요. 손이라면 손목이 마디예요. 그죠? 여기서 꺾어지죠. 관절이 꺾어진단 말이에요. 손과 같은 손이지만 손바닥, 손목과 이 팔뚝은 다른 거예요. 여기가 마디. 여기가 마디 되면서 또 달라지죠. 여기가 마디가 되면서 몸하고 손 전체가 달라져요. 그래서 여기는 이 몸 전체의 마디예요. 그래서 손을 움직일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것은 각 마디가 연결되기 때문에. 각 마디가 역할을 안 해주면 얘가 아무리 잘해도 얘는 그냥 쥐었다 폈다 하는 것 뿐이지 다른 건 할 수가 없어요. 굳어지고.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연결점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연결점이 어떻게 되냐면 뇌 안에서 일어나는 치매라는 거는 그 연결점들이 막힐 때 치매가 일어납니다. 뇌 뉴런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뉴런이 연결이 기억했던 것들이 자꾸 연결점이 자꾸 뭐가 아밀라제라는 단백질의 일종이다. 어떤 뇌를 청소해야 되는데 뇌 청소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잠을 푹 못 자고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그 뇌 청소가 안 돼서 그게 자꾸 쌓이면 그 뉴런을 막아가지고 당연히 기억해야 되는 것들을 기억을 못하게 합니다. 그게 치매입니다. 연결이 막히면, 연결점이 안 되면 안 돼요. 각 마디를 통해서 서로 도움을 입는 거예요. 서로 연결되고, 서로
그래서 팔이 꺾어지는 것 때문에 인간의 팔은 굉장한 능력을 가진 거예요. 이게 안 꺾어졌으면요, 인간의 모든 문명, 이 모든 건설, 이 모든 작업은 다 불가능합니다. 코끼리 다리 같이 뻣뻣한 다리 가지고 뭘 만들 수 있겠어요? 그렇죠? 코끼리가 살 수 있는 건 코가 자유롭게 움직이기 때문에 코끼리가 먹고 사는 거지. 코끼리 다리 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뭘 할 수 있겠냐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어이,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실수였네요. 어쨌든 코끼리 다리처럼 마디가 연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상하게 될 겁니다. 일을 할 수 없어요. 마디가 연결되기 때문에 엄청난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사도의 사역이라는 것은 이와 비슷합니다. 사도의 사역은 제가 깨달은 거예요. 이거는 다른 어떤 말씀도 아니고, 사도의 사역이라는 것은 연결하는, 마디와 마디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 사역이에요. 사도 자신은요, 특별히 하는 일이 없었어요. 그들은 모범자였고,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복음을 전하는 일을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주신 명령이 수행되도록 전체를 책임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신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도 하고 하지만, 그것만, 자기가 열심히 하는 것만이 사도의 임무를 다한 건 아니에요. 그의 임무는 뭐예요? 교회가 전체가 다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도록 만드는 일, 그 자체가 사도의 임무예요. 보냄을 받은, 보내신 이의 명령이 수행되는 것, 그게 사도의 임무인 것입니다. 그 임무 중에 결정적인 것이 저는 각 마디를 연결하는 일이라고 봐요. 이제 뭐 나중에 또 제가 계속 또 이 실질적인 문제와 함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입어서 연락하고 상합한대요. 그러니까 각자가 있을 때는 잘 안 되는데 마디가 있음으로써 서로 연결돼가지고 굉장한 능력을 얻는 것처럼, 손가락에 마디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뭘 짚겠어요? 마디가 없으면. 얘하고 얘 두 개밖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밖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손가락이 움직여지면서 이 마디가 존재함으로 능력을 갖게 된다고요. 그런 것처럼 마디의 도움을 통해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한다. 뭐 이 단어를 가지고 일일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서로 연결되고 서로 힘을 더해서 뭔가를 이룬다 이거예요. 손가락이 뭔가를 쥐을 수 있게 된다 이거예요. 정밀한 걸 뭐 만질 수 있고요. 인간이 만드는 모든 물건들은 이 손이 꺾어지고 정밀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게 없었으면 불가능했어요. 아무것도 만들 수 없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거예요. 작은 것 같지만 엄청난 거예요. 작은 변화에 의해서 엄청난 결과를 가져와요. 제가 늘 관심 갖는 건 그런 거거든요. 작은 변화인데 그 변화가 엄청난 결과로 나중에 시간 뒤에 보면 엄청난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역사가 변한단 말이에요. 별것도 아닌데 역사가 변하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이제 자꾸 전쟁의 역사라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나 궁금해지니까 그걸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제 관점이에요. 제가 가진 어떤 독특한 제 관점, 하나님이 제게 주신 어떤 은사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이제 무기들에게 써봤더니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맞구나. 우리는 이제 세상을 보는 것들을, 이 시대를 보는 것들을 자꾸 보고 있어요. 저와 계속 카카오톡으로 계속 저에게 계속 묻고서 얘기하는 어떤 한 친구가 있는데, LG전자 이사였던 유럽 지사장이었던 사람인데 굉장히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지금은 이제 은퇴하고서 이제 주식 투자자로 일하고 있는데, 늘 나한테 묻는 거예요. 다음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야, 내가 이 무슨 점쟁이냐? 내가 어떻게 아냐? 네, 그러는데 많이 맞췄거든, 내가 보니까. 자기가 봤을 때 내가 많은 걸 얘기해 줬거든, 미리. 그러니까 이제 자꾸 물어봐요. 근데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신 것들과 제게 보여주신 것들을 통해서 제가 깨닫는 것은 작은 차이인데도 그 차이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사도의 사역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사도의 사역. 계시의 종교로서 사도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도로서 끝난다고 보는 것. 그것을 계시 중지론이라고, 중단론. 계시 중단론은 맞아요. 왜? 계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러면요, 성경을 계속 써야 되고,
누군가가 성경을 계속 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 그 성경을 계속 받아서 그것이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계속 토론해야 되고 그거 가지고 계속 우리 기독교는 변모하게 될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쓰여진 그 성경의 계시가 끝났다라고 보는 것이 기독교, 모든 기독교, 캐톨릭과 우리 개신교 포함해서 예수를 믿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가진 공동의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죽으면서 계시는 끝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누가나 마가 이런 사람들은 그 제자들에게 직접 들은 자들이기 때문에 속사도라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직접 말을 들어서 썼으니까 그 사람들은 인정해 주자. 그러나 그 아래 사도는 안 돼요. 직접 예수님을 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직접 기록한 것까지만 인정해 준다. 그게 성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는 성경에서 끝났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또 교회에서 많은 특별히 장로교회에서 그런 걸 많이 하는데 은사도 끝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거는 아니에요. 저 자신도 은사를 많이 가진 어떤 그런 교회 흐름 속에서 제가 자랐기 때문에 제가 잘 압니다만 은사는 끝나지 않았어요. 교회 안에서 크게 막 앞에 드러나게 은사의 역사는 이루지 않았지만 항상 지하수처럼 교회의 깊은 샘물처럼 은혜의 샘물이 늘 깊은 속에서 흘렀고 많은 집사님들과 많은 권사님들을 통해서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은근한 샘물로서 전체 교회를 흐르고 있었어요. 기도원 운동을 통해서 또 그 전에는 수도원을 통해서 수많은 수도원들을 통해서 많은 그 수도사들의 그 선교단체를 통해서 영적인 흐름은 계속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사역의 전면에 나오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1901년에 우리 목사님 이제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그냥 제가 이 오순절 사역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보면서 제가 처음 이제 알게 됐는데 1901년에 윌리엄 세이모라는 찰스 퍼햄이라는 사람이 휴스턴에 성경학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경학교 교수였어요. 지금 말하면 이제 신학교입니다. 성경학교가. 그런데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성령 세례와 방언에 대해서 그가 공부하면서 성령 세례를 받을 때 다 방언을 하네? 라고 설교를 했어요. 가르쳤어요. 그 설교를 그래서 방언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지만 방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실 잘 몰랐죠. 그런데 그 밑에서 공부했던 윌리엄 세이모라는 사람이 전도사님이죠. 전도사님이 방언은 물론 못했어요. 그런데 방언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졸업하고 와서 현지 어떤 교회에 가서 방언 설교를, 캘리포니아에 가서 방언 설교를 했다가 교회 안에서 이게 뭔 소리야? 방언을 받아야 된다니. 그러니까 너 이상한 교훈을 말하는구나. 그래서 쫓아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쫓겨나서 아주사라는 곳에서 몇 사람의 성도들을 데리고 또 신학생들을 데리고 다시 조그만 교회를 집회를 시작하기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다가 방언이 터진 거예요. 1900년 만에 방언이 터졌어요. 방언이 터졌어요. 그래서 이걸 아두사 부흥이라고 그러는데 그 이후 지금까지 한 100여 년간, 110여 년간 은사 운동이, 은사 사역이 엄청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신사도 운동을 통해서도 이 사역이 굉장히 강성하게, 왕성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은사 운동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나? 내가 어떻게 봐야 되나? 이건 제 문제예요. 제 말씀을 보면서 사도와 선지자의 이해를 보면서 제 자신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제가 쭉 이렇게 전 잘 모르니까 찾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사 책이나 이런 걸 쭉 계속 찾아보니까 윌리엄 브랜넘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분이 현대 신사도 운동의 어떤 기초를 다 만든 사람이에요. 거의 무슨 말이냐면 이 요엘의 이야기, 요엘의 예언, 요엘의 군대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늦은비 운동. 그래서 브랜넘의 운동을 늦은비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요, 이 외에도 사도와 선지자의 사역의 필요성. 그러니까 교회가 그동안 2000년간 사도와 선지자의 사역이 약화됐기 때문에 생겼던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이 사람은 얘기를 하면서 예언과 신부에 대해서, 임파테이션에 대해서 다 이미 브랜넘이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늦은비 운동이라는 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늦은비 운동의 말씀은 이스라엘 땅에는 비가 두 번 오는데 가을비와 봄비가 옵니다. 가을비는
가을비가 내리면 이제 씨를 뿌려요. 씨를 뿌리고 보리를 주로 추수하는데 씨를 뿌리고 그다음에 겨울을 지난 다음에 우리나라도 보리를 겨울에 싹이 눈 밑에서 보리 싹이 자라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뜻이 겨울을 지내고 겨울을 지낸 이 보리가 3월경에 이른비가 2월이나 3월경에 이른비가 내리면 그 비에 의해서 활짝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에 의해서 추수를 할 수 있는 곡식이 되는 것입니다. 열매를 여물게 하는 비가 늦은 비예요. 그래서 이 늦은 비 운동은 2000년 전에 성령의 사역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그것은 이른 비였고 이제 마지막 때 대추수가 일어나기 전에 대추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늦은 비를 보내실 것이다 라는 철학입니다. 그런 믿음입니다. 그래서 늦은 비 운동이라고 해서 그런 사역을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많았습니다. 뭐 제가 길게 전 이런 비평하고 이렇게 비난하는 얘기를 별로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하고 싶지 않지만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천사를 많이 만나는 분이었어요. 브래넘이라는 사람은 신비한 체험을 너무 많이 한 분이었고 이분이 결정적인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분은 가인이 뱀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와와 뱀이 성적인 관계를 맺어서 가인을 낳았다라고 주장했어요. 이분의 주장은 굉장히 독특한 주장인데 이게 통일교의 주장이고 수많은 이단의 기본 공식이 됐어요. 그게 브래넘에서 나왔어요. 이분 자신은 삼위일체론도 나중에 부정합니다. 삼위일체론도 부정하고 삼위일체론은 마귀가 준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가인의 후손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지만 자기의 교훈을 받으면 너희가 살아날 수 있다. 통일교가 피가름을 통해서 살아난다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라고 또 신천지가 하는 얘기나 뭐 다 그 장막선전이나 수많은 이단들이 하는 얘기들이 다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참 이게 굉장히 당혹스럽죠.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이 시작한 사람이 또 왜 이렇게 됐지? 처음에 보면 굉장한 능력의 역사가 있었는데 조금 있다가 이상하게 됐어요. 그래서 1930년경에 시작했는데 1949년도에 미국 오순절 교단에서 이단 판정을 받습니다. 그 후로 늦은 비 운동은 확 죽어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빈야드라든지 또 블레썸이라든지 토론토 캐나다 쪽에서 그다음에 캔자스시티에서 사역했던 캔자스시티 선지자들 그 운동들이 이런 그 은사주의 운동의 또 하나의 큰 흐름을 만듭니다. 근데 이 은사주의 운동은 그 외에도 많은 지역에서 퍼져서 교단을 통해서 오순절 계통의 교단을 통해서 여러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전 세계에서 많은 사역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건 지금 이제 신사도 운동의 어떤 큰 흐름을 간단히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냐들을 통해서 찬양과 임파테이션 그리고 춤, 웃음, 입신, 진동 이런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특정한 특별한 현상들이 비냐들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도 질색을 했고 한국에서도 비냐드 흐름이 들어오니까 한국교회에서 비냐들을 당장 이단은 아니야 사입이다 교제하지 말아라 여기 가지 마라 정죄를 해버렸어요. 비냐드 운동이 유명했던 것은 특별히 또 비냐드를 찬양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찬양 사역이 강력했기 때문에 그 찬양을 들여온 그 하스테반 선교사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 동생 하스테반 선교사가 온누리교회에서 찬양 사역을 시작했고 그것이 한국교회의 찬양 사역의 출발점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그 모든 찬양의 출발이 바로 비냐드 찬양입니다. 그러나 비냐드 자체는 이제 그런 낯설음 때문에 사이비와 어떤 그 사이비로 취급당했죠. 자, 하여튼 이 사역이 60년대, 70년대부터 굉장히 흥왕했다가 캔자스시티는 70년대, 80년대 사역이죠. 흥왕했다가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캔자스시티 사역은 그루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그루엔은 캔자스시티 그 선지자들 멤버들 중에 한 사람, 핵심 멤버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양심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사역자들이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한다. 거짓과 조작이 있다. 기적이라고 그랬지만 이건 조작한 것이다. 라고 양심선언을 해버렸어요. 다 거짓이라는 말이 아니라 사역자들 속에 그런 거짓과 그 거짓말하는 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양심선언을 버리는 바람에 캔자스시티도 또 뒤집어져. 그 많은 사역자들 중에서 수많은 여러 가지 성추문, 음란, 알코올 중독, 동성애, 거짓말, 거짓 예언 많은 아픈 상처들을 남겼습니다. 피터 와그너에 의해서 현대 신사도 운동은 조직되었고 정리되었습니다.
피터 와그너는 유명한 분인데 풀러 신학교라고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가서 공부한 데가 풀러 신학교예요. 피터 와그너는 한국교회 교회 성장학 풀러 신학교의 교회 성장학 교수셨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굉장히 실용적인 나라니까 교회 성장학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실천신학교에서. 그래서 교회 성장학 교수였는데 이분이 연구한 거는 이분 자신은 이제 교단의 신학자였으니까 뭐 은사주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존 윈버 비냐드 운동을 했던 윈버를 만난 뒤에 윈버를 통해서 엄청난 은혜를 받아버려요. 자기 자신 질병도 고치기도 하고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이 신학자가 피터 와그너가 이 신사도 운동의 어떤 사역에 큰 정리를 다 해놓습니다. 여러 가지를 많이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이 아는 우리가 쓰는 모든 용어들은 다 거기서 정리가 됐어요. 대부분. 예, 아까 말했던 건 사도 선지자 이야기, 오중직의 이야기, 늦은 비, 대추수, 또 요엘의 이야기, 방언, 기적, 치유, 은사, 나타남,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영적 도회, 또 7대 영역에서의 도미니온, 예,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지배한다는 도미니온 이론, 또는 개방신학, 또는 중보기도에 대한 재발견, 중보기도 사역의 재발견, 그리고 세포도주, 새 가족부대의 이야기, 그리고 기존교회를 종교의 영이라고 하면서 공격하면서, 그러면서 신사도운동은 사도적 개혁이다. 이건 제2의 종교개혁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선포를 하면서 신사도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받으면서 뭘 말하는지 내가 뻔히 아니까 뭘 말씀하려는지 내가 뻔히 아니까 이 말씀 받으면서 내가 아버지 나 이거 하기 싫어요. 난 이거 몰라요. 내가 오순절 교회를 모르고 은사를 모르는데 나한테 왜 이 얘기를 하라고 그러십니까? 이건 너무 무리한 요구입니다. 제가 계속 불평을 했었는데 하여튼 뭐 그냥 주신 대로 제가 늘 하던 거니까 이거 왜 이렇게 되는지 궁금해서 찾아보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그 원리를 이해하고 싶어서 자꾸 보거든요. 저는 제가 보는 눈으로 그냥 이걸 본 거예요. 제가 보여주신 걸 본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뭐 많은 얘기를 하기 전에 그냥 제가 본 것들을 그냥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본 것은 하나님의 강한 행하심을 저는 봤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 세계 모든 교회는 다 감소 중입니다. 이제 영국의 교회는 거의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교회가 다 디스코홀이 되거나 뭐 바가 되거나 박물관이 되거나 뭐 어떤 도서관이 되거나 교회가 다 지금 다른 데로 사용되고 있어요. 살아있는 교회가 거의 없어서 영국 교회에서 지난주에 영국 교회에서 주일 성수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 교회법을 바꿨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역자가 너무 적은데 교회는 많으니까 성공의 목사가 하루에 너무나 많이 다녀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그래가지고 예배는 하여튼 무조건 드려야 되니까 한 번은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교인들이 있으니까. 근데 어느 교회는 주일 성수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 교인들은. 예배가 없는 거예요. 사역자가 없어가지고. 주일 성수를 안 해도 된다는 법을. 그게 지금 영국 교회 현실입니다. 미국 교회는 벌써 20여 년 전부터 교인이 감소하고 있고 한국 교회도 지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피터 와그너 목사님이 한국 교회의 굉장한 성장의 교회 성장의 큰 사례로 조영기 목사님을 얘기하고 또 김기동 목사님의 귀신론이 아주 굉장한 능력 사역의 어떤 한 표본으로 이렇게 소개도 하기도 했었죠. 어쨌든 굉장히 한국 교회에 큰 영향을 미친 분이 이제 피터 와그너고 한국 교회 대부분의 큰 교회 목사님들은 다 피터 와그너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사도 운동을 막 공격하고 비판하면서도 실제로 신사도 운동에 대해서는 손을 못 대는 이유가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다 피터 와그너 제자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절묘한 수가 있어요, 그 속에는. 어쨌든 제가 본 것은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오순절의 제2의 오순절 늦은 비의 사역은 성령의 다시 새로운 기름 부으심 사역은 방언을 통해서 시작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은사가 터져 나오면서 시작되는데 그 사역이 있는 곳에는 분이 있어요. 지금도. 남미 브라질, 아르헨티나 또는 아프리카에서 오순절 계통의 성령의 은사와 기름 부음이 있는 곳에는 성장이 있어요. 많은 문제도 있어요, 물론. 제가 아까 얘기했죠. 많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오늘 제가 말하려는 주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는데도 살아 역사하는 성령이 살아 역사하고 생명을 낳는 곳은 거기에요. 그러니까 뭘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 우리 그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본 것은 그것입니다. 성령의 운행하심, 하나님의 행하심을 저는 봤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의 경우는 좀 달라요. 중국 교회는 급성장하고 있는 세계에서 제일
급하게 성장하고 있는 교회인데 중국 교회는 전혀 다른 흐름, 오순절 계통과도 다르고 독특한 중국 가정교회 흐름이 있고 또 워치마니의 영향이 있고 또 몇몇 여러 또 사역자들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교회는 그런 우리가 이 자유로운 서방 교회의 흐름과는 전혀 다른 흐름이 또 그 안에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복음 증거를 위해서 하나님은 권능을 주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셔서 또 70인의 사역자들을 부르셔서 보내시면서 뭘 줬어요? 권능을 주셨어요.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낫게 하고 하늘에서 사탄이 번개와 같이 떨어지는 권능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강하게 일어나서 그들이 다 기뻐하며 찬양하며 돌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 증거를 위해서 권능을 주시고 사용하십니다. 그건 명확한 거고, 은사 중지론이든 뭐 계시 중지론이든 인간이 신학으로 뭐라고 얘기하건 그건 지들이 하고 싶은 얘기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 말씀에 실어주세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강력이 바로 그것입니다. 강한 나타나심. 그것이 어떤 방법이건 그 문제의 솔루션으로, 해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 사람의 생각을 바꾸시기도 하고, 질병을 낫게 하실 수도 있고요.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어요.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날씨가 변해서 구원받기도 하고요. 그때 상황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나타나심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건 명확한 사실이고, 이거를 부정하거나 여기에 대해서 다른 토를 달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발견한 건 세 번째는, 은사주의와 체험주의, 신비주의 신앙은 이런 신사도 운동 포함해서 문제는 질서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끝까지 잘 가는 사례를 찾기가 어려워요. 브레넌 같은 경우는 초기에 엄청난 역사가 있었는데 나중에는 이상하게 됐어요. 자기가 계시록에 나온 7천사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브레넘의 추종자들은 브레넘이 엄마가 아빠 없이 동정녀 탄생했다고 하는 황당한 이야기를 만들어내기도 했고요. 브레넘이 죽은 다음에 브레넘이 부활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기도 했어요. 추종자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행동 속에서 뭔가 이상한 걸 우리는 볼 수 있죠. 그게 온전하지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런 사례를 수백 가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은사주의, 체험주의 글을 쭉 읽으면서 제가 느낀 것은, 여기는 뭔가 혼잡하다. 사역들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혼잡함이 느껴져요. 혼잡함이. 맑은 어떤, 정말 맑은 것이 필요한데, 맑은 영이 필요한데 혼잡함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은혜를 끝까지 지속해서 처음 주신 은혜를 가지고 끝까지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이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사례를 너무나 많이 보는 거예요. 그건 저는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선악과의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비교의식을 갖고 있고요. 우리가 영광을 받다 보면요, 다른 사람이 우리를 칭송하다 보면요, 우리도 자꾸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저는 사역할 때 설교를 잘하면요, 설교를 설교하는 사람들 다 알거든요. 야, 오늘 좀 성령께서 한 방 먹이셨어. 도와주셨어. 뭔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어. 라고 하는 순간 내려가면서 벌써 마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오늘 설교 괜찮았지? 라는 마음이 내 속에서 들기 시작할 때부터. 그때 이제 열심히 해놓고선 죽을 쪄놓고선 팍 엎어버리는 거예요. 사역은 사역대로 하고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팍 엎어버리는 거죠. 은혜를 유지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늘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죄인으로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칭송을 받고 다른 사람들이 대단하게 생각하면, 특별히 은사는 더 그래요. 말씀도 그렇지만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듣고 내가 변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막 감사하는 거, 그런 거 몇 번 받다 보면, 제가 이제 제자훈련에 있으면서 그런 걸 사역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훈련에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걸 보고 막 그들이 정말 기쁨을 얻고 막 그런 걸 그럴 때 정말 뭐 천사 대하듯이 하거든요. 막 자꾸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올라오고. 아닌 걸, 그런 표정도 안 하고 말도 안 하지만 내 속에서는 자꾸 올라오고. 그거 관리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거 관리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선악과 관리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선악과의 독,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한, 스물스물 기고 오르는 그놈, 그거 관리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사역자들이 다 거기서 넘어지고요. 은혜가 클수록 넘어짐이 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질고에 고통받을 때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두 번씩이나 내 은혜가 족하다고 하셨어요. 그때 사도 바울은 깨달았어요. 아, 이 질고가 나를 사랑하셔서 주시는구나. 네. 하나님의 지혜는 상상할 수가 없고 우리의 어떤 지혜를 가늠할 수 없는, 우리의 생각으로 가늠할 수 없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어쨌든 제가 본 것은 세 번째는 질서 없고 뭔가 끝까지 가지 못하는 그리고 혼잡함이 많은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러나 생명력은 놀라운 생명력이 그 속에 있습니다. 저는 봅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하나님의 솔루션이 바로 그것이구나. 그래서 신사도 운동이라는 용어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마디의 사역, 영적인 권위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의 그 사역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교회의 제도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사도의 권위를 이어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캐톨릭이에요. 캐톨릭은 사도의 권위를 계승받아서 그것을 교황이 받았고 베드로에게서 교황이 받았고 교황이 받아서 그것을 주교들에게 나눠주고 주교들이 신부들에게 나눠줘서 그 사도적 계승권을 가지고 사역하는 거예요. 그게 캐톨릭의 신앙의 어떤 기본입니다. 기초입니다. 그래서 캐톨릭 신자들에게는 신앙의 영적 권위는 뭐 철저한 것이죠. 신부가 말하면 그건 무조건 그게 옳은 거예요. 거기 뭐 토를 달 수도 없고 요새는 성경을 읽지만 과거에는 성경도 읽지 못하게 했어요. 헛소리 한다고. 성경 읽고 자꾸 헛소리 하지 말라고. 성직자가 가르쳐 준 대로 그대로 배워라. 그게 캐톨릭의 사도적 계승권 아래에 있는 것이니까. 근데 개신교는 그 사도적 계승권이 썩으니까 조직에 의하면 항상 썩거든요. 생명은요 조직 속에 존재하지 않아요. 조직은 인간의 껍데기를 구조를 만들 뿐이지 조직 안에 생명이 없어요. 생명은 생명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하신 기름 부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이 생명을 보장하지 않아요. 신학교육이 생명을 보장하지 않아요. 신학교육은 많은 오류들을 좀 피할 수 있는 지혜를 줘요. 교회사를 가르치고 교리를 가르치고 아까 말한 것처럼 교회 이렇게 하면 교회 성장한다. 그런 방법을 가르치고 그래서 오류, 실패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신학교에서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신학교에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생명을 전달하는 신학교 교수는 이미 오래전에 없어졌어요. 제가 공부할 때까지만 해도 한두 분 정도 계셨는데 정말 생명을 전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단지 뭐 거의 찾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뭐 동성애자들을 목사로 세워야 된다는 사람들이 제 동기인데 지금 장신대 총장이 그 친구들 동성애자들을 목사로 세워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친구가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생명의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가 뭘 얘기하다가 사도적 전승 그 개신교에서는 그 사도적 계승이 아니고 그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제도 안에서 생명이 죽었기 때문에 만인제사상설 누구나 다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 있다. 만인제사상설을 주장하면서 그것이 맞죠. 신약성경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우리 모두가 개개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각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분명한 신약성경의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만인제사상설을 주장하면서 그 모든 제도, 모든 권위를 다 허물었어요. 근데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목욕물이 더럽다고 애기 목욕시키면서 목욕물이 더럽다고 물을 확 붓다가 애기까지 버리는 경우 그럼 낭패죠. 그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애기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씻기는 건데 애기까지 버리면 어떡하겠어요. 그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캐톨릭을 반대하다가 정말 너무나 중요한 건데 그냥 던져버리는 바람에 교회에 많은 문제를 가져오는 사례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교회 안에도. 제도를 거부하다가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작은 것들인데 그것이 결격됨으로써 몸에 엄청난 피해를 주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굉장히 피해를 주었던 사례를 개신교회 역사에서 많은 걸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행정적으로는 교단에 의해서 행정적인 치리와 행정적으로는 되지만 영적인 관리는 전혀 안 돼요. 단적인 예로 제가 25년 동안 실종 상태인데 저희 교단에서 단 한 사람도 저에게 전화한 사람 없었어요. 그게 현재
한국교회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목회자가 10년 이상 사역했던 목회자가 있는데 아무도 김상환 목사님이 전화한 거 외에는 아무 전화 안 했어요. 교단이건 하여튼 하다못해 동문회라도 전화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전혀 아무도 저한테 전화한 사람 없어요. 한 20년 지나서 이제 선배 목사 한 분이 더 나오고 동기 목사 하나 전화하고 그런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게 현재 영적 상태입니다. 영적 리더십이 없어요. 다 지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적 권위라는 말은 아버지의 권위와 같은 영적 리더십입니다. 사도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이런 얘기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만, 그 얘기는 여기서 지금 주제가 아니니까, 사도의 사역에 제가 발견한 것입니다. 이거는 다른 사도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이 이해가는 것, 이런 것들은 또 나중에 또 우리 찾아보도록 합시다. 전 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사도의 권위, 사도적 사역이 필요한데, 전체를 보고 전체를 아우르고 그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전체를 보는 우산의 역할을 하는, 아버지 역할을 하는 영적 리더십을 가지는, 그리고 그 자신이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드려지고 앞장서고 삶을 통해서 인정받는. 왜? 이 리더십은 주어진 권위에 의해서 내려오는 리더십이 아니라 영적인 리더십입니다. 존경에 의해서 만들어진 리더십, 상대방의 신뢰에 의해서 만들어진 리더십. 그래서 사도적 권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교회 안에, 특별히 은사주의 교회들에게서는 많은 혼잡함과 혼란과 많은 문제와 사역 전체를, 그래서 지금 은사주의를 비평하는 이야기들을 그분들 제가 다 좀 아는 분들이에요. 하여튼 지금 앞장서서 비평하는, 특별히 신사도 운동을 비평하는 분들, 왜 그렇게 비평하는지도 알아요. 근데 그분들 얘기 보면 다 피상적이에요. 그분들이 하는 얘기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몇 가지 신학적인 문제 외에는 대부분 그들이 사역자들이 했던 실수와 죄예요. 그러나 신학적으로 도나토 스파 논쟁 이후로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사역을 뒤집을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도나토 스파가 막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기독교가 국교화되기 전에 엄청나게 박해가 있을 때 많은 주교들이 신앙을 포기했어요. 배교를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회개했지만, 그 배교한 주교에게 서품을 받은 신부는, 성직자는 유효하냐 이거예요. 그 사람 배교했는데, 배교자에게 배교한 다음에 와서 서품을 했는데 그게 유효하냐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굉장한 논쟁이 벌어졌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은 그 사람의 선행과 그 사람의 악행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그 사람의 은혜, 그 사람의 어떤 사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고, 사람은 사람이 그 일에 쓰임받는 것뿐이다 라고 정의가 됐어요. 도나토 스파 논쟁을 통해서 죄 때문에 그 사역을 비난하는 것은 번지수가 잘못된 거예요. 실패할 수 있어요, 누구나. 그럼 비은사주의 교회들은, 사역자들은 실패 안 합니까? 많은 죄를 짓죠. 다 똑같습니다. 요새 목사가 안 짓는 적 없어요. 내가 보니까. 여러 가지를 짓는데 아주 목사 안 짓는 적 없더라고요. 강도짓도 하고요. 하여튼 별의별 짓 다 하더라고요. 사기도 치고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신사도운동 대부분 비난하는 분들은 그렇게 비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본 것은,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오늘 말씀처럼 결정적인 사역의 마디가 사도적 권위와 선지자의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약화될 때 교회가 개교회로 가버리고 흩어져 버리고 연합이 무너지고 손이 각자가 놀아서 이게 필요할 때 접어지고 필요할 때 펼쳐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각자 놀면 뇌성마비예요. 교회가 지금 뇌성마비 상태예요,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측면에서. 이쪽은 가톨릭이고 이쪽은 개신교고, 저기는 오순절이고 여기는 장로교고, 이런 식으로 쪼개져 있어가지고 다 지들끼리 막 이루고서, 예수님 올 때 지금 이루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한 몸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적 권위가 필요하다. 전체를 보는 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사도 운동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 일으키시는 것은 분명해요. 근데 선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직 뭔가 더 많은 것들이 순전한 영으로 나와야 돼요. 사람들이 다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없는, 계시는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되어져야 돼요.
계시가 계시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양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요. 다 알거든요. 그것이 생명인지 아닌지 다 알아요. 이게 먹을 건지 아닌지는 양들은 그냥 먹어보면 아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그리스도인들. 목사가 진짜인지 이게 흉내내만 내는 목사인지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압니다. 더 잘 분별이 돼요. 빛이 어두운지 밝은지 금방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나님이 다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저는 봤고, 모르겠어요. 뭐 제게 보여주신 건 제게 그냥 그렇게 보여주신 거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게 원하시는 것은,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각 마디를 통해서 서로 도움을 잇고 연락하고 상합하여, 연락한다는 말은 서로 통신한다는 말입니다. 서로 통신, 서로 의사소통이 돼야지 한 몸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통신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통신을 유지하는 것, 하나님과의 교제를 유지하는 것,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사막에서, 광야에서, 말라 비틀어진 데서 뒹굴면서 물을 구하지만 물을 구할 수 없는 그런 영혼도 있고, 저 자신도 그런 영혼 중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귀한 건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귀한 것이에요. 더욱이 그것이 깨끗한 물인 것을 감사하십시오. 많은 혼잡한 것들이 많아요. 정말 혼잡한 것들이 많습니다. 혼잡한 것들이 많아요. 보면 너무나 많은 것들이 혼잡해요. 우리가 정말 깨끗한 영으로, 순전한 영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버려야 되고요. 많이 우리 자신이 쳐야 되고요. 우리 안에 있는 많은 것들을, 불순물들을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뭐 주소 없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또 잘 알지도 못하는 오순절 사역, 성령 사역에 대해서 제가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고 싶은 얘기는, 성령의 인도하심은 온전하고 완전합니다. 각 사람을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은 온전하고 완전해요. 그러나 그 인도하심은 나 개인과 내게 속한 영적 권위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온전해요. 그러나 몸 전체를 볼 때는 더 큰 계시가 필요해요. 더 큰 계시가 필요해요. 그게 사도적 권위예요. 예를 들겠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고민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자꾸 복음을 전하게 하시거든. 그때 누가 결단을 해요? 베드로가 결단을 하면서 사도적 권위를 발동합니다.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할 거냐? 하나님이 행하시면 우리는 거기 따라야 된다. 유권에서 딱 내버리죠. 야고보가 첫 번째 예루살렘 공회 때 많은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하면서 그때 내린 핵심 주제가 뭐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이 나가서 이방인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들에게 율법을 지키게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 다 제자들,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를 아는 자들은 다 뭐예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유대교 관습과 유대교 율법을 다 지키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요새 말하면 메시아닉 주예요. 그죠? 메시아닉 주. 유대교 관습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방인들에게 유대교 율법을 줘서 믿게 해야만 자기들처럼 될 거 아니에요. 우리처럼 자기들이 유대인이니까 하나님을 알려면 유대인이 돼야 하나님을 알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약속이 있으니까 할례도 행하고 율법도 지키고 뭐 가르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걸 얘기해요. 그걸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고요. 이것에 의해서 기독교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물길이 바뀌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역사의 흐름을 바꾼 거였어요. 그걸 야고보가 결단합니다. 그래서 뭐 피 흘리는 것과 몇 가지 간략한 세 가지 정도의 율법으로 간략한 것으로 정하고, 그 외에 우리도 지지 못하는 짐을 왜 이방인들 형제들에게 지게 하려느냐. 그래서 결단을 하면서 최초의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갈라지게 됩니다. 그 유대교가 다시 돌아오려고 한 것이 이슬람이에요. 이건 제 관점입니다. 다시 돌아오는 것이 이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도 뭐 얘기할 기회가 있습니다.
어쨌든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사도적 결단과 건의에 의해서 기독교가 유대교와 갈라지게 돼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소아시아, 터키 반도에서 복음을 계속 전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가 비두니아로 가려고, 북쪽에 이 흑해 쪽에 있는 지방이었어요. 그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 계속 가로막았어요. 사도 바울은 늘 깨어있고 늘 주님의 인도함 받는 사람이었지만 더 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그의 개인의 경건의 빛 가지고는 영하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바로 이런 거예요. 큰 흐름을 보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개인의 빛 가지고는 그것이 방향도 잡기 어려울 때가 많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내 개인의 삶 속에서 한순간 인도하심은 완전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다 조명하기는 그 빛은 뭔가 범위와 폭이 좁다 이거예요.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 여러 가지 설명을 해도 잘 설명이 안 돼요. 하여튼 제가 본 거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도 바울은 환상 중에, 기도하는 환상 중에 마케도니아 사람이 자기를 막 오라고 부르는 환상을 보고서야 하나님이 마케도니아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복음이 동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방향을 틀어서 서쪽으로 간 거예요. 다 결정적인 분기점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도적 결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마디예요, 제가 볼 때. 이게 바로 결정적인 어떤 마디예요. 흐름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역을 필요로 하시는 것 같다. 이 시대에.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뭔지, 전혀 내용은 전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제가 늘 하는 것처럼 그냥 흐름을 보고, 그런 것 같다. 그냥 한마디 하는 것 뿐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적 사역, 그리고 예언자적 사역, 선지자적 사역이 우리 사역에 몸을 이루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 몸이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중요한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무슨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알지도 못하는 오순절 또 은사에 대해서 아버지 제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을 제가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음을 제가 믿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행하심과 아버지의 역사하심을 기다리고 아버지의 말씀을 기다리며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기다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온전한 몸을 이루며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지며 각 마디가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며 각 분량대로 섬기며 도우며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경향교회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사역에 정말 장성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아름답게 쓰임받으며 일산을 흔들며 포항과 나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이 이 한반도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감당할 수 없는 주의 불길을 이루는 그 사역에 쓰임받는 여호와의 군대로 경향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또 응답기도원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며 이끄시고 빚으시기를 원하며 아버지,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필요한 것을 이루시고 행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예물을 구분하여 주 앞에 바친 손길이 있사오니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사역을 위하여 기도할 때 아버지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의 임재가 나타나기를 원하며 필요한 모든 물질과 필요한 모든 은혜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풍성하게 넘치도록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바치신 손길을 아버지 축복하시고 저의 삶에 날로도 새로운 은혜와 주님의 돌보심과 주님의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